오늘은 출애굽기 19번째 시간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를 계속 말하고 있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작은 부족으로 끝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국가를 통하여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열방의 국가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다음 한 부족인 아브라함의 부족들을 통하여, 더 나아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아픈 종살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국가를 형성하는 첫 번째 조건인 국민을 만드셨습니다. 한 200만 명 되는 국민을 형성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조금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확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신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 세 번째 조건인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세우십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주자는 임금, 왕, 임금 주자를 쓰고 권은 권세, 권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스리는 힘, 권세를 말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법을 만들고 입법부의 대표자를 뽑아 법을 만들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 권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 사람이 주권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전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힘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틀릴 수 있는 것이죠. 죄로 물들어버린 인간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로 물들어버린 인간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선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권을 세우십니다. 그 주권의 첫 번째가 바로 법이죠, 법.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법을 만드시고, 법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십니다. 신이 그곳에 거주하셔서 신이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주와 연관된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 주권의 첫 번째 부분을 보았고, 오늘부터 꽤 긴 시간 동안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사실 주일 예배 때 성막의 기구들이 무엇을 만들었고 이런 얘기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잘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성막의 어떤 기구들, 단순히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서 주일을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턴을 가져가세요.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부르셔서 이제 건축 지침을 주십니다. 성막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지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서 실제 건축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지침과 실행의 내용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겠죠. 지침을 주신 대로 또 실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내용을 두 번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침을 위주로 설교하면서 실행된 부분들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하나로 모아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성막과 관련된 서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는 출애굽기 24장 16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머무르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머무르고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머물렀어요? 신의 산이 머무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25장 8절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 성소는 어떤 성소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여러분, 머무르다라는 단어와 거할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머무른다는 게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한다는 것은 그곳에 머무른다는 것이잖아요. 한국 표현은 좀 다르지만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무르다, 거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렵습니다. 샤칸이라는 단어, 샤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칸. 예. 무슨 뜻이라고요? 머무르다. 그러니까 거주한다는 거예요. 거주한다, 머무르다, 체류한다, 이런 뜻이 샤칸이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한글이나 영어도 보면 동사에서 명사나 형용사가 많이 파생이 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동사에서 파생이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냐면 동사 중에서도 이 동사가 명사로 파송될 때 명사가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남성 명사로 파송된 단어, 파생된 단어가 미시칸이라는 단어예요. 미시칸. 근데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의 뜻은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단어가 무슨 명사예요? 남성 명사로서 하나님이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여성 명사가 있습니다. 여성 명사. 여성 명사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쉐키나라는 단어. 쉐키나. 한번 따라합시다. 쉐키나. 뭐 설교 제목이 이렇게 그냥 발음 잘해야 돼요. 쉐키나. 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제가 직접 쉐키나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냥 거주라는 단어를 써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러나 굳이 쉐키나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다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미국인인가요? 그 외국인 목사님 중에 찬양 인도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스카프레너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스카프레너? 이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앨범을 발매할 때 한 번은 쉐키나의 영광 이렇게 이제 발매를 했어요. 이 쉐키나라는 단어를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한 번씩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일단 찬양할 때만 은혜로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쉐키나라는 단어가 그냥 임재라는 단어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임재 정도가 아니라 거주라는 단어. 거주.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머무른다. 주님이 거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함, 거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 세계에 거주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거주하시길 원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좀 멀리 계셨으면 좋겠고, 요즘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그 알라딘 영화처럼 거기 나오는 지니처럼 말이죠, 필요할 때만 그냥 나오셔서 소원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좀 양탄자 차고 달리고 뭐 좀 이렇게 좀 스페셜한 어쩜 뭐 초자연적인 삶을 좀 경험하기를 원하지, 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거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거주한다는 것은 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 이건 좀 불편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진이가 되기를 원하지, 예? 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 세계에, 여러분들 가운데 거주하시길 원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뭐 하셨습니까? 거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무슨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창조한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런 괘씸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 심심해서 인간 창조한 것도 아니세요. 그거 심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잇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전부터 하셨던 그 사랑의 관계를 확장하셔서 그분들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우리와 뭐한다?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친히 쉐키나 거주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거주 속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담이 그것을 거부한 거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싶지 않은 거죠. 마귀의 미혹을 받아 결국은 죄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그 자리를 올라가 버리는 결정적인 죄를 짓고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주할 수 없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거주하는데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떠나든 아담이 떠나든 결국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주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인간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들 사이에 거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십계명을 주실 때 친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죽을까 두렵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세요. 직접 오시는 건 불편합니다.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거주하시는 것은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또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 내가 친히 너희들 가운데 거주할 것이다. 성막을 만들기로 작정하십니다. 성막 안에는 휘장이 있고요, 그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아무도 못 들어갔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 휘장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리 두껍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제칠 수 없는 아주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주는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에덴 동산처럼 너희들 만나질 않겠다. 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거고 모세를 통해서 만날 것이다.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이 300년 후에 성전이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친히 거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거주하셨죠. 성전을 통해서 거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쉐키나. 누가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쉐키나 거하셨다 이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세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죄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말은 이제 휘장이 아니라 휘장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 누구든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성막에 비유하면서 성막보다 뛰어나신 분으로서 성막을 완성하신 히브리서의 표현은 예수님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막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 쉐키나 임재와 관련된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막의 구조가 아니라 성전의 개념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거주의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쉐키나가 임합니다. 바로 먼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임재, 내주하십니다.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향해 쉐키나 하셨지만, 예수님은 33년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쉐키나 하셨지만, 이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한다고 안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고 피를 뿌리고,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주, 쉐키나의 영광으로 거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때 그 천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열심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여러분 거주하고 싶은 이 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들 가운데 거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영혼을 두드리면서 내가 쉐키나 하고 싶대. 쉐키나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쉐키나 영광 가운데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싶다. 그 하나님의 그 갈망, 그게 느껴진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요.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주하셔서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미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으로 내주하셨고 거주하셔서 그 영광을 맛보아 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 은혜와 진리를 맛보는 거예요. 오늘도 대표기도 하면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갈망합니다. 진리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알면 거부할 일이 아닙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초청할 일입니다. 간절히 북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열렬히 환영하게 된다 이거예요. 열렬히.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곳에 오세요.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맛보아진다 이것입니다.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주한다는 것은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금요기도에 설교한 것처럼 예레미야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생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영광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치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기적의 역사가, 채워주심의 역사가, 좋은 길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그것을 이미 맛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올 때에 순간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내려갑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내 인생 가운데 주권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쉐키나의 영광 속에 놓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0절에 유명한 말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쉐키나 영광이 있지만 성경은 두세 사람이, 다른 말로 공동체가 모일 때,
공동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더 깊게, 더 충만히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막은 어디에 세워진 겁니까? 공동체 한복판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동체예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의 공동체, 빛과 소금의 공동체. 이 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은 쉐키나의 영광으로 그것에 더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그래서 더 기도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라라고 말하죠. 세우라라고 말하죠. 누가요? 누가? 내가. 너희들이 성막을 지어라. 아니, 왕이 왕궁 직접 짓는 거 봤어요? 백성들이 지어야지. 백성들이 세금 낸 걸로 왕궁 다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디자인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대로 지어라. 재료는 누가 주실 건데요? 너희들에게 이미 다 줬다. 언제 주셨는데요? 알려줄까?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여러분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원래는 노예들이 나갈 때 그냥 자식하고 뭐 짐승 정도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거 다 취하여 나간다고 말씀하고, 그 말씀의 결과로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갔고 의복을 가지고 나갔고 구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은혜를 입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자신의 능력 때문에 다 그것을 얻은 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어떤 선함 때문에 은금 폐물을 다 얻은 게 아니라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은금 폐물과 의복과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다고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나요? 다 줬죠. 성경을 말합니다. 한번 25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지고 와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건 받아라 이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안 내면 안 받으면 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죄송스러워요. 구질구질하지 않으셔. 깔끔하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아. 딱 정리했어요.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 모양대로 기구 모양대로 다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설교를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35장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자원함으로 막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쓸 것을 드렸더라. 계속 보면 드렸으며 가져왔으며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가져왔으며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하여 드린 것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것들을 받으셔서 지금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누군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은 헌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짠 하고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자원하여 드린 것들로 또 누군가는 그것을 만드는 가공 시간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은 헌신에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헌신에 따라 세워집니다. 그 헌신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드려진 헌신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지금 지난 12년 동안을 이렇게 가만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는데 그냥 된 것은 아니지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원함이 있었던 것이 그 자원함의 열매로 마치 성막처럼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중국의 목사님에게 이제 전달도 했죠. 항상 중국계 목회자들 보면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있죠. 한 600여만 원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중국 교회를 도왔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원함으로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한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축복합니다. 몇 개월 전에 그 어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장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장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목사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만나 뵙고 싶대. 그럼 저를 만나본 자면 저는 다 만납니다. 아직은 제가 뭐 그렇게 바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지금은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원래 룰이 그래요. 날 보고 싶으면 당신이 와라. 그래서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 수지에 산다. 그래서 제가 수지에 어느 날 가니까 그때 뵙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어떻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남서울 은혜교회, 강남의 대형교회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그 미랄 복지재단이라고 있죠? 그 미랄 그 장애인 학교, 그다음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담임 목회를 했던 그곳에서 17년간 부목사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대가 이제 되었는데 교회를 이제 개척에 부르심을 받고 개척을 이제 하기로 마음먹었대. 그러시냐고. 수지로 이사를 왔대. 그러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뭐 개척 멤버는 좀 있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배드릴 공간은 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원래는 어느 집사님이 수지에다가 유치원을 크게 짓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유치원 강당에서 교회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한국에 이 유치원 원장님들이 유치원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어린이집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예배드릴 공간이 없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담임 목사 가정과 예배드릴 공간과 함께할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도 한 4가정 정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예배드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자기가 수지에다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랬더니 이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어느 분께서 장 목사한테 전화를 해봐라.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오늘도 3시에 제가 3부 예배를 인도하러 수지로 갑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2-3번 가는데 원래 한국교회 메인 타이밍은 언제예요? 예배? 주일 오전 11시거든요. 근데 수지교회는 2시 30분까지 아무도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비어있죠. 3시 예배니까 2시 반 정도 돼야 성도들이 와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그 메인 타임에 교회가 비어있는 교회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기대를 잔뜩 가졌겠죠. 그래서 자기네가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를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교인들하고 좀 상의 좀 해볼게요. 뭐 제 마음은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쓰세요. 비어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간판을 좀 바꿔서 2개의 교회 이름을 다 달면 안 되겠니? 교인들이 그것까지는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까, 그리고 배너도 쓰시고 현수막도 다시고 해서 본인들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교회에 티가 전혀 안 나도록 다 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했어요? 시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시작한 지가 몇 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후 5시에 홍정길 목사님을 이제 설교자로 모시고, 거기는 이제 합신 측인데요, 교단 이제 노회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수지 빛과 소금의 교회 예배당에서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주차 안내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주차 안내를 다 하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설립 예배하면 자기 교인들이 주최한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성도들은 다 그 자리에 있고 싶거든.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해줄게요. 우리가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오늘 조끼 8개 가지고 갑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섬겨주기로 했어요. 사진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 무슨 교회로 보여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 위에 보세요. 위에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안 보이세요? 간판은 빛과 소금의 교회인데 주일 11시가 되면 저렇게 블라인드를 쫙 내려가지고 수지 은혜교회라고 딱 보이게 잘하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마음 아프세요 혹시? 그다음 다음 페이지. 이게 화장실 열쇠인데요. 열쇠 고리를 만드는데 어느 집사님이 빛과 소금의 교회만 있지 않고 뒷면을 수지 은혜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줬어. 근데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 오늘 이제 수지 은혜교회 설립. 근데 현수막도 그렇고 막 다 원래 우리 교회인데 지금 다 지금 뺏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보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음이 이제 상처가 되기 시작하면 누가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은 저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예요. 더 있나요 사진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만 봅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목사님도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제가 불 켜주세요. 제가 참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갈매 교회 예배를 통해서 쉐키나의 영광을 맛보고 찬양 가운데 또 오늘 5시 있을 그곳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더 부흥해서 그냥 아예 그냥 합쳤으면 좋겠고 제 마음 같은 더 부흥해서 그냥 더 크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쉐키나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또 다른 표현으로 mercy sea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비의 자리. 성막이 어떤 곳이냐? 자비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죄들이 그곳에서 사해지는 자비의 자리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주가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면 여러분 자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요. 이해 타산에 맞는 어떤 거래나 사랑이 아니라 손해본다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면 우리 가운데 아가페적인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만 쉐키나의 영광을 맛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사랑할 때에 사랑의 그 공간에 거주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세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자비의 마음과 넉넉한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과 거래적이지 않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럴 때 쉐키나의 영광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고 치유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왕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삶, 그것은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쉐키나의 영광이라 이것입니다. 은혜를 맛보게 되고 진리를 맛보게 되고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자발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공동체를 통하여 쉐키나의 영광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보기를 원하고 생수를 맛보기를 원하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공급되는 쉐키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